욥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우리 성경은 그 엘리후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긴 해놨는데 그냥 쭉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그냥 후려 갈기는 식으로 그냥 번역을 쭉 해버렸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합니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든지 내가 청하노니 들어주시게나. 욥이여 나의 말들을, 나의 모든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오. 요거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그 정중함이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욥을 향하여 내 말을 좀 들어봐! 잔소리하지 말고! 이런 투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모든 말들에 귀를 종긋 세우셔서 그냥 허투루 들지 마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오 내가 청하나니. 자, 여기서도 굉장히 정중해요. 보시오 내가 청하나니 내가 내 입을 열게 해 주시오.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서 말하려 하니이다. 얼마나 정중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하고 싶은 말 막 하는데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지금 혀가 입천장에서 달락달락 하면서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올곧은 마음으로 내가 말들을 할 것이며 내 두 입술로 지식을 명료하게 이야기하리이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다르죠?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불의를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올곧은 마음, 바른 마음, 표준과 기준에 딱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겁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말할 겁니다. 내 두 입술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3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나이다. 이게 굉장히 해석하자면 깊은 내용인데요. 그저 말 표현과 어법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무엇으로 잉태됐나요? 요셉과의 동침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말이 그대로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호흡, 하나님의 그 숨, 이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나이다. 신약의 어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5절 말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능하다면 나에게 대답하기 바라니. 굉장히 정중하죠? 당신이
만일 당신이 가능하다면 나에게 대답하기 바라니 내 낯을 향하여 늘어놓으시오. 당신이 고수하는 입장에서 말이요. 그동안 친구들은 어떻게 욥을 대했어요? 잠자코 있어. 입을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테니까 너는 입 닥치고 그냥 잠자코 있어서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다르죠?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대답해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내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직접 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입장, 당신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입장에서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건 변호사가 쓰는 말이에요. 그죠? 변호사를 다른 말로 중보자 혹은 중개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자기한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요, 판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욥에게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 당신의 그 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다 나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말을 자르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잘된 말이든지 못된 말이든지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6절 말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것도 원문으로만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오. 나도 당신의 입과 마찬가지로 엘에게 속해 있소.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것으로 치면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빠졌죠. 입. 나도 당신의 입과 마찬가지로 엘에게 속해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욕심을 말하거나 아닌 것을 자꾸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참 정당한 얘기다. 욥은 계속 그것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다 털어놔 보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당신도 좀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것으로 치면 나도 마찬가지요. 예, 그렇죠. 뭐 인간은 다 흙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중보자 엘리야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원문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원문을 좀 보세요. 보시오. 내게 있는 범접치 못할 위엄으로 당신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당신을 힘겹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경으로는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원문의 뜻을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그겁니다. 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위험을 가지고 당신을 지금 협박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의 위험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존귀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위험으로 부리부리한 눈을 뜨시고 그리고 팍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달겨드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애로우신 그 눈빛으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시시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달려들면 뭐 요즘 세상 말로 약발이 먹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위험하시고 그 위험이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셔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당신을 힘겹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 입 바른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따끔한 어떤 충고의 말을 내가 지금 해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당신을 힘겹게, 버겁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아주 대단한 말이죠.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한 말이 나의 두 귀 속에 있도다. 당신이 했던 말들의 소리를 나는 경청했도다. 당신이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다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살피셔요. 우리의 호소 소리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절대로 주님은 가볍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밤에 잘 때 숨소리도 여러분 체크하시잖아요. 아파서 내는 숨소리와 좋아서 내는 숨소리가 다르잖아요. 부모는요, 항상 자식의 작은 태도와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오늘도 나와서 기도를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9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자, 이제부터는 욥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욥에게 들었던 얘기를 이제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엘리후가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욥이 했던 말입니다. 9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반역한 적이 아예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받을 벌이 없다. 그렇죠? 욥이 그동안 쭉 했던 얘기들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역시 욥의 이야기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를 대적할 빌미들을 그분이 찾으신 것이라. 그분이 나를 그분의 원수로 여긴 것이다. 예, 그렇죠. 욥은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결국 욥은 뭐라고 스스로 결론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 거다.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음이 이렇게 빙퉁그러져 가지고 상대방이 미울 때는요, 상대방이 이쁜 짓을 해도 그게 가증스러워 보이고요, 상대방이 밥을 사준다고 해도 그게 싫고요,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선물을 갖다 줘도 그것이 여러분 영 탐탁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신 거다.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결백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 봐라, 나는 범죄자들이 당하는 이 엄청난 형벌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욥이 그렇게 맨 마지막에 막 탄식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엘리후가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역시 욥의 말입니다. 그분이 착고 속에 내 두 발을 두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길들을 감시한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얘기를 잘 듣고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장황하게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딱 한 줄이에요.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중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엘리후를 그냥 예수님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중보자일 것이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학자들이 엘리후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면서,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는 문학적인 기법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뿐이지 무슨 교리 마냥 이것이 딱 부러져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